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모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모양,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양,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모양을 이제 나타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서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만이 주님의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형상을 만드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아야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삶이라는 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모양이 아닌 마귀의 모양은 여지껏 내고 살았잖아요. 사실 마귀의 모양을 내고 사는지도 몰라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 혼, 몸 안에 마귀의 생명인 죄가 들어와서 이게 풍성해지니까 뭐예요? 저절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 일도 하고 살았잖아요. 염려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았잖아요. 이걸 마귀인지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산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이러한 마귀는 매일 보고 사는데도 보고 사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니까 이게 마귀 모양이 나오는 게 구별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주님의 모양을 많이 나타난 게 아니라 도리어 마귀 모양이 나오는 걸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아니하고 같이 때리는,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이러한 마귀의 모양을 내가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봤을 때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주님이 의롭다함을 주시잖아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죄사함, 의롭다함, 그 다음은 구원과 생명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 밖에는 못 얻어요. 그 다음 수준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죄사함, 의롭다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주님이 야, 나 거기서 이미 너 구원해 줬잖아. 그제에서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하고 해방시켜 줬잖아.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지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발은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욕했다고 이제 발도 안 씻어요. 난 이미 아니 죄사함 의롭다면 얻었는데, 아니 내 죄는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왜 죄를 왜 자백합니까? 죄를 자백하면은 도리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니까 나는 죄를 져도 죄가 죄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목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손과 발을 안 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손과 발을 안 씻어? 아니 목욕했는데 무슨 손과 발을 씻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욕은 했어도 손과 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어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랑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냔 말이에요. 얼마나 마귀의 모양을 많이 나타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또요. 어떤 종파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이제 죄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이걸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발을 씻지 않아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요.
거듭남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는 잘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 다음 단계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죄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윗단계에 있는 말씀들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의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했더니 주님의 모양이 아닌 내 이 마귀의 모양이 나오는 걸 이제 발견을 하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얻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야, 그 옛사람도 이미 죽었잖아. 너 지금 마귀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네 옛사람도 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넌 나와 하나잖아. 이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이제 그 생명을 얻어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모양이 더 많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밤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어두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밤이 있어요. 어둠이 있잖아요. 마귀에 속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 쫓아내야죠. 왜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빛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빛 가운데 어둠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산 가운데. 그럼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난 빛인데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또 속아요. 이걸 또 나라고 또 믿어요. 이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주잖아요. 야, 난 아직은 빛이 아니야. 아직은 어둠이야. 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둠을 쫓아내가지고 빛이 되려고 또 노력을 해요. 이게 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또 헛짓을 했구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었구나. 이거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둠을 몰아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됐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또 뭐라고 역사해요?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전 것이 아직 산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또 속여요. 넌 아직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이전 것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전 것을 네가 다 몰아내야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혀요. 왜요? 이게 당연한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 야, 너 뭐래? 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전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이건 이미 지나간 거지. 아니 가난이 무슨 여러분 거예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이게 왜 여러분 것이에요? 이미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지나가게 해야죠.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마귀한테 속아요. 넌 아직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니까 아직은 이 이전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요? 지나간 걸 믿고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도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전 것을 다 싸워 이겨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을 몰아내야 되는 이 과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해방군 신앙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 독립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독립군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은 독립군 신앙을 갖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요? 그냥 좋은 노릇하는 게 편하니까.
마귀 종으로 사는 게 편해요. 염려하는 게 편하고, 불평하는 게 편하고, 미워하는 게 편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독립군 수준 되거든요. 그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기는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독립군으로 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와야지 뭐예요? 야, 하나님이 해방군이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해방군이 돼서 싸우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미 해방이 됐는데 가난해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해방시키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시켰어요. 모든 이론에서 해방시켰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기 때문에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너 잘 걸렸어. 난 이미 해방됐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역사를 해. 그리고 네가 아직도 내 안에 숨어 있었어? 그리고 쫓아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오양이락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는 빛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빛만 있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주님의 모양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져야죠.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볼 때마다 뭐예요? 아, 원치 않는 걸 보는 내 옛사람, 내 이 몸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는 새 사람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몸에다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결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죽인 십자가를 항상 내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오 주여 그랬더니 뭐예요? 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그러고 난 은혜와 덕을 말하는 주님과 함께 살았지. 이걸 짊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결국 여러분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다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나타내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야, 우리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뭐예요? 순종할 것이란 말이에요. 미워하면 뭐예요? 순종 안 하죠. 그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랑하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미워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저주를 받아야지 이 저주에서 승리하신 주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랑한다면 순종하죠. 그럼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을 사랑한다면 순종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저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이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이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구나.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어떤 사람이 저주 아래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려고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바로 저주예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도리어 주님을 미워하고 있었구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미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이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달리셨구나. 달리신 목적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저주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이기는 자예요. 요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살아요.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니까. 근데 이들 중에서 홍해를 건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거듭남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야지 이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을 짓게 만들어서 율법을 못 지킬 때마다 성막에서 죄사함을 받는 요 구조란 말이에요. 요 훈련 가운데 있다가 결국 뭐예요? 오라가 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분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구나. 이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광야 노중에서는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그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거기에 무릎을 꿇었더니 뭐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 과정으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보면 내가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지 홍해는 건넜는지 아니면 지금 광야에서 율법 아래서 내가 종노릇 하고 있는지 내가 요단강 앞에 있는지 건넜는지 내가 이제 건너가 가지고 내가 이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7 족속을 지금 멸하고 있는지 여기다가 성전을 졌는지 여기까지요. 성전까지 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는 7일째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와가지고 이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오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안식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식을 얻었다는 걸 믿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안식이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안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뻐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7일째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예수 죽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짊어만 지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예전엔 무엇을 볼 때 마귀가 나왔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오네요. 무엇을 들을 때 마찬가지죠. 누가 좀 이제 싫은 소리를 하고 또한 남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속으로 또 그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저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뭐예요? 이걸 짊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그래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에 대해서 속으로 축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훈련만 받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왜 깨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전신갑옷을 입는다는 건 전쟁을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에게 전신갑옷을 입혀주는 거지, 내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살게요, 아니면 애굽에서 살게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왜 깨닫게 해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갑옷을 입고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성장은 15번째 전에 앞부분 하다가 지나갔는데요. 다시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는지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이런 걸 계획했구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도 내버려 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경작이 다 끝나야지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일들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성경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 다 이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이 천국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한문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 왕국이라고 원래 표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왕을 빼버렸어요. 그러다 천국으로 다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바르게 번역을 하려면 천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이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늘에다 만들어 놓지 왜 이 땅에다가 사람을 만들었냔 말이에요. 땅에서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왕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왕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계획은 맨 끝에 안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가질 때 엄마 아빠가 얘를 훌륭한 전문의로 만들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의술을 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잘 성장하다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나니까는 이 엄마가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널 낳은 목적이 훌륭한 전문의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의술을 펼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야. 그럴 때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으니까 아, 엄마가 나를 낳은 목적은 이거구나. 근데 이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목적을 안다고 무슨 뭐 초등학생이 이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관심도 없어요.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그래 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를 가야 되지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과 2년, 본과 4년 마치고 그리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쳤더니 전문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전문의가 끝이 아니죠. 이게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은 그때부터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한 목적이 이 끝단계,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는 건 끝단계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님들도 이걸 아는 분들이 드물어서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배웠다면 야, 이게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결국 내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왕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왕됨을 거절했으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지 않고 있어요? 아멘. 진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은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막 신경질이 나는데 옆에서 아예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교수님이. 무슨 말이야 이럴 때 무슨 기쁨이 나와 하고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휴거가 안 돼요. 그래서 남겨져서 이제 회개하고 목게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까지 오면 주님의 왕됨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모셨으니까 또.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순종하죠.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옛날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했는데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은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아는데, 아니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리지 않는 죄에서 이미 날 구원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들어오신 걸 아는데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지금은 너무 즐겁단 말이에요. 너무 즐겁죠. 아니 순종하면 만약에 1,000만 원을 줘요. 아니 그럼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순종하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은 돈 주고 못 사잖아요. 수조 원을 가져도 영생을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순종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이런 지각이 열린 사람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돈이 이제 급한데 내가 만약에 그 부산까지 가서 부산 어묵을 사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준다고. 걸어서 가라고 할 때 갔다 올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왜? 1억을 버니까는요. 근데 1억이 아니라 만약에 100억을 준다 그래요. 그거 못 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은 아니 100만 원만 줘도 나는 갈 텐데요. 100만 원이 급한 사람은 뭐예요? 이 말을 듣고 100만 원 받기 위해서 갔다 온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라도. 근데 여러분에게 뭐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영생을 얻어요. 요 관념이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왜요? 영생을 얻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산 가운데 5대 제사 드리는 거 너무 쉬워요. 아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아니 이것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아니 오른밤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 순종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할 사람이 있어요. 빨리 때려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맞으면 바로 100만 원을 버니까. 근데 1,000만 원을 준다 그래요.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억을 준다 그래요.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맞고 참고,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면은 만약에 1억을 준다 그러는데 여기서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난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난 못합니다. 절대로 난 1억 벌기 위해서 누가 나 오른뺨 때리면 나 왼뺨 안 돌립니다. 이럴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00억을 준다 그러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만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즐거워야 돼요. 아니 영생을 얻는데 그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죠. 왜 이걸 못해요? 영생인데 그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생을 맛보고 누린다는 관념만 생기면은요 이제는 주님의 멍에는 쉬워요. 주님의 짐은 가볍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초만 가지고 있으면 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최고의 믿음이에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이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이 되면 이제 신부들의 믿음이 돼요. 그럼 그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그 위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대 제사를 기본으로 살고 있는 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주님이 끌고 가기를 원해요. 주님은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무슨 내가 왕같은 제사지. 아니 주님, 우리나라가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내가 의무교육만 받으면 되지 무슨 또 고등학교 대학교 나 복잡해서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중학교로 마칠게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뭐예요? 아니지, 그래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내가 또 전문인이 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나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들의 믿음으로 인생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한 100세 시대라 그래요. 그럼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중에 초등학교 맞춰서 100살 사는 분들, 중학교 맞추고 100살 사는 분들, 고등학교 맞추고 100살 사는 분들, 대학교 맞추고 100살 사는 분들, 대학원 맞추고 100살 사는 분들, 100살은 똑같지만 내용물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초는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여 즉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 뒤에 거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냥 주님이 나를 구속한 것만. 그럼 구속한 목적이 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꿈을 마음껏 펼치다가 그러고서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이죠. 요 정도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이제 지각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내 생각, 감정,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주님의 구속의 목적이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도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뒤를 돌아봐요? 어떻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냔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주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초를 세우려면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여 즉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행하십시오. 어떤 행함이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아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죠. 요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산 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 이게 목적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이제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없어요. 오직 주만 위해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만을 위해 살기 위한 이 존재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양을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양을 봐요. 하나님이 나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성도들은 서로 물어보라 그래요.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주님 모양이 많이 나왔어요, 마귀 모양이 많이 나왔으면 어떤 사람들 아유 당연히 마귀 모양이지, 이런 사람도 있고 아유 당연히 주님 모양이 많이 나왔지, 이런 얘기를 듣는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주님 모양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밤이 이제는 점점 짧아지고 낮이 점점 길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90%가 밤이에요. 낮은 딱 10%란 말이에요. 10%만 주님이 나와요. 90%는 매일 마귀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50, 50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제 60이 비치고 이제 어둠이 40이면 그때부터 좀 쉬워져요. 그리고 90이 비치고 10이 이제 어둠이라면 어둠은 금방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100% 빛이 됐다고 해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수준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냥 나를 통해 나타나요. 부르기만 하면요. 또 안 부르면은요 또 마귀가 나와요. 이게 자기 스스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를 세우려면 3번 시작.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고자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야지 뭐예요? 오라가 와요. 이렇게 살려고 해야지. 이게 뭐야, 내가 좀 결심을 하고 이제 진짜 주님만을 위해 살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나를 위해 사는 모습이 많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넘어짐이 있는 거지 깐난애기가 무슨 넘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다가 걷고 뛰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그래 더 이상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만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하는 순간에 뭐예요? 넘어지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마음이 낮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죄사함 얻단 구원 생명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요. 죽어야지 겸손해지거든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여지껏 육신대로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 사람들, 성찬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함을 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병을 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요. 왜? 죽음 앞에서 회개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그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죄의 허물이 드러난다 그래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주만 의지하면 되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도 아셔서 미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주님이 끝내신 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의 죄만 사해 주신 거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미래잖아요. 이 죄를 다 사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과거의 죄, 현재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주님이 사해 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게 이게 교회 바깥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또 뭐예요? 배운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국영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에서 종 노릇 하다가 뭘 알아요? 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야지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결국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기초 세우려면 다섯 번째 시작. 이러한 삶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 아무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해도 안 된다는 사실로 인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배운 분들이 의외로 빨리 절망해 와가지고, 목사님 난 절망해요. 아무리 해도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요게 빨리 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열심을 냈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피도 빨리빨리 흘러야지 빨리 죽잖아요. 죄를 피리까지 싸우라는 건 여러분의 피가 먼저는 다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가 나오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피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마귀 생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죄랑 싸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싸우다가 계속 이제 안 되니까, 지니까 피가 빠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야 돼요. 완전히 빠져야지 뭐예요? 주님의 피로 수혈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이기는 피는 예수 피밖에 없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죄를 피까지 싸워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피가 다 쏟아져야지 뭐예요? 이제 항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운 말씀을 가지고 특히 로마서 6장에 그 4가지 진리 배우고 신바람 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돼요. 아니 염려가 나올 때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가더라고요. 아유 나 이러다 보면은 이제 진짜 마음의 악을 다 버리고 나 성결될 수 있겠어요.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그래 이제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래 되죠. 이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겸손한 자, 하나님 죽은 자만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죠. 아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다니까는요. 그러니까 10계명 받고 성막 짓고 단 열흘 안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38년을 돈 거예요. 거기서요. 왜? 자기 의와 열심으로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그 끝이 뭐예요? 나는 안 돼. 그걸 깨닫는데 38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환자가 38년 된 환자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왜 38년을 종로로 떼야 되거든요. 그때 주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며 내가 1등으로 가면 나을 수 있는데 나를 데리고 갈 자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사가 주신 율법을 내가 지키기만 하며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순종했더니 일어나 버리더란 말이에요. 우린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을 통해 시작, 자신 안에 거하는 죄와 그 죄의 세력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그 죄의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전쟁을 시작하셨다면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세력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할 때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야지 뭐예요? 야, 이게 내 안에 있었어? 하고 여러분들이 싸워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해봐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되네요. 그래야지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걸 깨닫는 수준은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죄와 죄의 세력이 드러나며 이걸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한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 난 그래도 조금 있는데요. 덜 이제 노력을 해서 그래요. 진짜 노력을 해본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선이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오면 갓난아이처럼 돼요.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만 찾아요. 그냥 응애만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주님만 부르는 신앙.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여러분도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일치가 되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갓난아기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오 주여. 그래서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해해야지. 그러면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목적이 여기니까 여러분이 이제 듣고 따라오면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그러면 성령이 안에서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와요.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면 또 육체가 또 이걸 못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것까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죄하고 자기를 별개로 둬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손에 박힌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는데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뽑아요. 우리 내 걸 사랑하니까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죄를 발견을 해야지. 근데 발견을 하면 또 내가 싸우려는 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발견을 하니까 뭐예요? 이제서 주님이 날 이미 해방시켜줬지. 이 죄는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지. 상관이 없으니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연단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내는 죄,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내 안에 있으니까 상관이 있죠? 아니죠.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뭐예요? 뽑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 뭐예요? 자기가 싸워가지고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봐야지. 하나님, 나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에게 마음의 할례를 줘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죄를 내가 옛날엔 싸웠는데, 야, 이제서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네.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네. 난 염려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런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는데 그거를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도 제가 파리똥 가지고 와서 요거 하나만 드셔보실래요? 이거 먹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안 먹어야죠. 왜요? 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똥보다 더러운 이 육신의 생각 절대로 여러분이 받아드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요 단계가 와요.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 나와야지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경험,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초를 세우려면 여섯 번째 시작. 여기까지 이른 성도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초를 보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기초로 여러분에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초가 안 세워지면은요 다음 거를 못 세운단 말이에요. 아니 1층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2층을 세워요? 어떤 사람은 2층부터 지으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1층을 져야지. 또 1층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위에다가 1층 짓고 1층 줘야지 2층 짓고 2층 위에다가 3층을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뭐부터 졌을 것 같아요? 배 밑창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을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가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 1층,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2층,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3층. 이게 전인 구원이잖아요. 그때 뭐예요? 모든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부정적인 말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는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뭐뭐 하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요렇게만 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는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라가 와야죠. 주님 왜 이렇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왜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주님의 피로 여러분을 그 안 되는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보여야지 이게 믿어져요. 그 전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친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라까지 와야지 이 하나님이 두 번째 기초를 세워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단계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장이고 3장에서 이제 5장까지가 죄사함 어렵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6장부터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4가지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7장 들어와서 5호라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8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 자리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9장, 10장, 11장 이건 삽입장이고 12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사는 삶은 12장부터 16장까지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를 세우려면 1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오라까지 오신 분들은 이 경험을 진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라까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거쳐서 오라까지 와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경험을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6장의 진리도 몰라, 산상수훈 지키려고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일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리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나는 오라 공부한 사람이 됐어, 그래도 8장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없이는 대학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산상수훈 배우고 지키는 노력,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 배워가지고 지키려는 노력, 이 노력을 통해서 오라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단계를 거쳐서 오라가 온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너 배울 거 다 배웠구나, 그럼 이제 8장 들어와야지.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경험을 이때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때 로마서 7장 4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8장으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8장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경험을 한 후에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3번 시작.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에 두지 않고 영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생각만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왜 죄의 법을 섬기냐 하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다 그래도 순간적으로 마귀의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깨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4번 시작.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에 두지 않고 영에게만 두어 영의 생각만을 하여야 더 이상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기 위해서 영이신 주님을 그냥 부르면 돼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나와요. 근데 안 부르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왜? 습관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상황에서 주님 부르지 않으면 벌써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나와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나온다니까는요.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안 불러서 그래요. 아니 주님을 불렀다면 영의 생각이 나오죠. 이해하라가 그냥 나오고 용서하라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는데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더니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각을 이제 발견할 때마다 지금은 무시하면 돼요. 지금은 또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나온 걸 지각을 하니까 주님만 부르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과 또 싸워서 버린다는 의식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발견되면 오 주님하고 부르면 이것들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미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시작.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믿습니까?
모든 죄는 몸으로 지은 죄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와 죄들에 대한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서의 해방도 포함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했다는 것은 몸으로 짓는 죄, 또 생각, 감정, 의지로 짓는 죄에서 해방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죄에 대한 결과,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서도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다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가난이 오는데 왜 대적을 안 해요? 아니 질병 오는데 왜 대적을 안 해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오는데 왜 대적을 안 하냔 말이에요. 안 하니까 안 떠나가죠. 왜?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대적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왜 떠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지 이것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대적하는 그 기초가 뭐예요? 내가 해방됐다는 걸 믿어야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어야지 대적을 해줘. 이걸 믿지 않는데 대적을 해봐요. 왜 나가냔 말이에요. 독립군으로 아무리 대적해봤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방된 걸 믿고 대적하면 다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사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많아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이 탕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더 많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10가지 죄밖에는 발견이 안 돼요. 50가지를 알고 지키려고 해야지 50가지 죄가 드러나요. 100가지를 순종하려고 해야지 100가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100가지에 탕감받는 사람하고 한 가지에 탕감받는 사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100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1000가지, 10,000가지 더 발견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시작. 진정한 해방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이 이기는 경험이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기초를 통해 두 번째 기초를 세우고 결국에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초를 통해 두 번째 기초만 세우면 누구든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에게는 축제예요. 기쁨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뭐예요? 떨어요. 왜요? 자기 못 올라갈 거 알아요. 자기가 전인권도 받지 못하고 보존하는 싸움도 안 하고 있는 걸 아니까는요, 주님 오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한 10년 있다는 오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신랑이 지금 외국에 가서 돈 벌러 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당신 10년 있다 오세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또 있죠. 바람난 사람들이요. 아니 남편이 보내준 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좋은 애인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뭐하러 오냔 말이에요. 더 있다 오라고, 돈만 많이 보내라고. 요즘 월급 안 올랐어요? 이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남편을 살아가니까 뭐예요? 10년 나 못 기다려요 여보, 빨리 좀 오세요. 아니 1년 있다 온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늦어요? 당장 보기를 원하는데 아니 내일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 고백을 듣는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신랑 되셨습니까? 언제 오기를 원하세요? 한 100년 있다가요? 빨리 오늘 이렇게 나와야지. 주님이 야 너 진짜 오늘 내가 오기를 원해? 너무 기뻐하죠. 아유 주님 나 이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까지 좀 봐주다가 그러면 한 50년 있다 오시면 되겠네요.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며. 근데 매일 죽노라는 사람들은요 매일 죽음의 고통을 당해요. 아니 지금 해산의 수고, 가진통 일어나고 진진통 일어나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통증이 와요. 아기가 언제 나오길 원해요? 1년 있다 나와요? 지금 나오길 원해요? 아니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좀 나와. 야 이거 언제까지 너 여기 있으려고 그래? 빨리 좀 나와. 이럴 마음 안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안 당하고 있어서 그래. 매일 죽노라는 분들은요 매일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왜?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듯이 여러분도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시기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지금은 통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해야 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볼 때 보고 싶은 마음이 나면 너 뭐야 지금? 나는 지금 주님의 눈이 되는데 왜 주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보라고 그래 이것들이? 하고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왕의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들로서 시작.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와 상대의 죄를 멸하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나와 상대의 죄를 멸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나와 상대의 죄를 멸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즉 생각, 감정, 의지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와 상대의 죄를 멸하고 있는가? 몸으로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와 상대의 죄를 멸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것만 여러분들이 이 대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 안에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이 대적해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왕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의 연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왕들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배 밑창 이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다음 겁니다. 시작.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체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와 있다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5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왕이 되지 않고는 5대 제사는 불가능해요. 하루 동안에 5대 제사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시작.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들이 됐다면 5대 제사는 기본이에요. 아니 전문의가 됐는데 환자를 수술하고 진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왕들만 돼 있다면 내주 합일까지 왔다면 5대 제사는 기본이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데도 안 돼가지고 또 부족함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나가니까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5대 제사를 전문으로 드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기기감 이거 이제 훈련받았거든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몸으로 오는 죄를 그래서 이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 시작.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는 번제를 하루 동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를 하루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하루 동안에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죄제를 하루 동안에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제사장 연습 잘하고 계세요? 벌써 5대 제사로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5대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럼 부족함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너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내가 이미 구원했잖아. 그 기뻐하는 나와 너는 하나잖아. 이런 지각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리는 게 더 많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5대 제사를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옛날에는 1년에도 이 5대 제사를 못 드리는데 또 져서 드린단 말. 보통은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은 이겨서 드린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시작.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복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줄때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기초 오늘 이 배운 걸 잘 여러분 명심하시고, 제가 이거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이 이제 자료를 여러분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왜냐면 믿으면 들으면서는 안다고, 듣다 보면 다 여러분 생명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